네,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20장을 같이 우리 보았습니다. 20장은 우리가 내용 읽으면서 알듯이 바울 사도의 3차 복음 전도 여행의 과정을 갖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에베소에까지 오는 그러한 어떤 일정과 과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3차 복음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에베소 교회에 중심되어 있고,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를 지금 겨냥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의 그러한 중요한 교제, 또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아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 세워졌지만 한 곳에서 정말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의 3년을 머물면서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 2년 동안을 갖다가 아시아 전 지역에서 전도자들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제자 훈련해가지고 마치 오늘날의 신학교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파송해서 교회를 갖다가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비록 바울 사도가 직접 교회를 갖다가 세우지는 않았지만은, 직접 전도하지 않았지만은 많은 도시에,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가 있죠. 이때 다 이 훈련을 받아서 전도자들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7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디아 교회. 다 그것은 에베소보다 또 좀 위쪽에 있는 교회들이고요.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것은 거의 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하여튼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 6교회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어쨌든 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예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상인 아데미, 지금 영어 표현으로는 다이애나 여신을 갖다가, 아데미 여신을 그들이 이제 섬기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보니까 아데미 여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드는 그러한 신화회 속에 나오는 인물인 여신을 갖다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숭배를 해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그러한 뭡니까?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마법을 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런 마법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을 다 팔아가지고 다 버리는, 그러한 불로 태우는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과 변화된 삶들이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쪽에서 아마 들풀처럼 일어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아데미 신을 갖다가 신의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은장색이라고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신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팔아서 먹고 살고 있는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서동을 막 이김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19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의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이제 그 큰 소요가 그치고 나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에베소까지 왔죠. 에베소에서 거기서 3년을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야 뭡니까? 이 소유 문제가 이제 발생하니까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는 우리가 2차 저금 전도 여행 때 두루아에서 배를 타고 넘어간 유럽 땅이 마게도니아입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 바로 밑에 있는 땅의 이름이 아가야 지방인데, 아가야 지방은 오늘날 어디입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게도니아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주로 세워진 교회 중심, 뭐 거기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2차 복음 전도 여행 때 세운 첫 번째 빌립보 교회, 그렇죠? 네아폴리에서 내려가지고 배를 내려서 처음 번째 큰 도시 빌립보에 들어갔죠.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교회. 그 이제 좀 더 빌립보에서 옮겨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카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베리아로 갔죠. 베리아 교회. 이렇게 마게도니아의 주요 교회는 뭡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 교회죠. 그러다 베리아까지 막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이 쫓아왔고 베리아에서 또 문제를 일으니까 이제 뭡니까? 바울 사도를 갖다 저 밑지방인 아가야 지방, 바로 아덴까지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는 이제 주요 교회가 에덴 교회는 아덴 교회는 교회가 크지 못했죠. 처음부터 몇 명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덴에서 조금 더 이제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가 있는데요. 고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내 백성이 많다. 잠잠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래서 마음껏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를 아주 정말 뜨겁게 키우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갖다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는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분들이 막 영적인 체험들이 굉장합니다.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은사 예배를 드리는데 막 방언 예배 중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예언을 하면 또 방언을 하면 방언 통역도 하고 막 그런 아주 정말 이 성령께서 친히 그 예배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그런 고린도 교회에 아주 넘치도록 은혜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이제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우리 작별하여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2절입니다. 그 지방에서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그냥 이제 간 게 아니라 교인들을 만났죠. 만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권하고 권면을 하고, 권한다는 것은 뭐 기도도 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헬라가 어디입니까? 헬라가 그리스죠.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금은 그리스고 그 당시에는 거기를 헬라라고 불렀고 그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을 때 그 지방 이름을 뭐라고 하냐? 아가야 주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뭐 이렇게 이제 그러한 그 하나의 주와 같은 그런 단위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에는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에는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언제든지 꽤 오랜 시간 머무르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석 달이나 이 고린도에, 다른 데는 그냥 잠깐 들려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고린도에서는 석 달 동안이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3절입니다. 근데 이 석 달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이 석 달 동안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은 이 서신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는 어디 출신이냐면은 바로 고린도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갱글리아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는데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 갱글리아 출신의 베베가 고린도 로마서를 갖다가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갑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 요 3개월 머물러 있는 요 기간 동안에 에베소 우리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가 이 이제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배는 주로 어디서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고린도도 이제 물론 항구 도시이지만은 고린도는 로마 쪽으로 열려 있는 항구 도시고요. 그 다음에 갱글리아는 남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렇게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와 또 멀리 저 수리아와 더 멀리는 이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2차 복음전도 여행 때도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떠나서 갱글리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이사라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게 갱글리아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여기서 배를 타고자 하는 곳도 아마 갱글리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고린도를 또 이제 떠나서 이게 수리아로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갱글리아에서 배를 타고 간 것을 갖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돌아가면은 여기서 배를 타고 가겠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기다렸다가 탁 잡아야지. 배를 뭐 지금도 그렇고 뭐 그 시대도 그렇고 뭐 큰 차이가 없을 것은 배를 탄다고 하는 것은 뭐 일단 신분도 확인해야 되고 또 배 싹도 내야 되고 더구나 지금 여기서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이쪽 주에서 저쪽 주로 옮겨가는 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 꽤 먼 지역을 이제 그러니까 총독들이 다 있는 딴 지역을 가는 거니까 아마 출입국 관리 여기서 출발하는 거 증명서도 가지고 가고 아마 입국할 때는 또 입국 증명서도 다 신고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과정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바울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해를 가하려고 딱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면 참 좋지만은 이 위기를 그냥 맞다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로로 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 뭐 여기서 배를 타고 가면은 정말 짧은 시간에 옮겨가. 우리가 여기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배를 타고 저기 상하이나 그러니까 상해라고 하는 도시를 간다고 할 때 배를 타고 가면은 아마 며칠이면 갈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간다고 한다면은 저기 신주를 통해서 이 중국 땅을 다 통과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아마 몇 달 이상을 갖다가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먼 거리입니다. 마치 지금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배를 타고 바로 안디옥으로 가면은 지금 정말 뭐 한 주일, 뭐 두 주일, 뭐 이렇게 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이겠지만은 지금 보니까 그 길이 어려워서 육로로 돌아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마게도니아로 해서 두르아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 그 길을 갖다가 택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근데 같이 가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네요.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그렇죠. 베레아가 어디죠? 데살로니카에서 다음번에 갔던 도시가 베리아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를 통과해서 오면서 이 소바더는 이제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지금 고린도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 사람 아스타고로와 세군도 이 사람들도 이제 데살로니카를 통해서 올 때
지나올 때 다 같이 따라왔던 사람이고 다시 함께 가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더베는 뭐 어딘지 아시죠? 훨씬 더 아래쪽에 터키 땅에 있는 곳이 더베고 그 출신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와 및 디모데,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함께 이제 바울 사도와 동행하고 이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3차 복음 전도 여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동역자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많아졌죠. 2차 복음 전도 여행까지만 해도 뭐 정말 디모데와 신라가 다였다고 봐도 관이 아닌데 지금은 여기에서 많은 인물들이 이미 이제 이렇게 동역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이 먼저 가서 두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래서 이제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는 바로 이제 빌립보 바로 밑에 해변 도시 항구가 네아폴리인데요. 이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 땅인 그런 드로아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이 드로아로 건너갔고 바울이 이제 드로아로 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5절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니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디 있었어요? 빌립보에 있었죠. 빌립보에 있었는데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닷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다를 건너는 거리가 그렇게 넓은 먼 거리가 아니지만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동력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아마도 뭐 빌립보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네아폴리에서 이제 또 매일같이 배가 막 그때그때 있는 건 아니죠. 몇 시간 단위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배를 기다리고 타고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고 드로아에 이르는데 걸린 시간이 5일 닷새가 걸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얼마를 두루아에서 며칠을 걸려요? 7일을 갖다 머무는. 7일을 머무는데 언제? 그러니까 여기 7절에 보면 그 주간 첫날에. 그러니까 7일을 머무는데 보니까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같이 떡을 떼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쭉 강론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언제 또 두리아에 또 올 수 있겠어요? 언제 또 만날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 막 뜨겁습니다. 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들도 많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눠야 될 것들이 막 그 마음에 뜨거워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서 강론했는지 밤새도록 거의 밤이 새도록 그들에게 강론을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몇 시간 정도 했을까요? 밤이 셀 정도면은 이때가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달 정도거든요. 5월달 그러니까 무교절 지나고 뭐 그 5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주일이 왔으니까 보면은 뭐 한 5월 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5월달이면은 해가 언제 뜹니까? 거의 한 7시 가까이 돼야 해가 뜨겠죠. 6시에서 7시 사이에 그렇게 해가 뜰 텐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했으니 한 거의 12시간 정도를 갖다가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디예요? 창문 틀에 이제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밤중이 깊어서 여기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랬습니다. 등불을 갖다가 이제 앉아서 등불을 그 당시에는 우리 이런 전기불이 아니잖아요. 뭐 호롱불이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초든지 어쨌든간 등불을 많이 켰어요. 그러면은 이 등불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많이 켜놓으면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사람들은 꽉 찼고 등불은 많이 켜서 온도가 올라가서 따끈따끈하니까 이 유두거라고 하는 청년이 딱 절기 좋죠. 앉아가지고 시간은 자꾸 길어지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참 우리 참 너무 인간적이에요. 뭐 이게 너무 그 사실적이고 이게 뭐 특별히 뭐 바울 사도의 설교에 사람들이 딱 감동 받아서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냥 딱 밤을 새워가면서 설교를 갖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는 게 아니라 보니까 조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다가 어떻게 됐어요? 창문에서 떨어져 갖고 내려가 보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또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몸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있었기에 두로아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고 두로아 하면은 유두고 거기 창틀에 앉았다가 떨어져 갖고 죽었다 살아난 청년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서 두로아에서 또 배를 타고 이제 아소에 가야 되는데 우리 바울 사도가요. 우리는 여기 보니까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 동역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갔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두로아에서 아소까지 이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왜 여기를 걸어가셨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직접 본인도 그 길을 갖다가 걸으면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갖다 찍어서 이제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지금은 그냥 거기에 바울의 흔적들은 남아 있어요. 지금 모슬렘 국가잖아요. 터키이기 때문에 바울 뭐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없어졌고 뭐 믿는 자들이 이제는 고린도에 더구나 이 두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곳에 믿는 자들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설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터를 갖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증거를 그들이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걸어가는 이 길이 꽤 먼 거리였고 그래서 왜 이곳을 이렇게 걸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 영상을 찍은 목사님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간 그래서 아소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미들루네로 가고 미들루네에서 기호로 그 다음에 사모로 그 다음에 다음 날 이 15절에 보니까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보다도 좀 밑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그 이제 에베소에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갖다 초청을 해서 부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를 여기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지체하지 않고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어디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그랬습니다. 오순절도 언제입니까? 오순절이 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하고 우리가 이제 비슷한 시기인데 물론 이제 좀씩 이제 지금 교회의 맥주감사주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가 오순절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오순절에 바울 사도는 그곳에 이제 오순절이 하면은 유대인들이 다 모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곳에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 교회가 있는 거죠. 다 찾아가기는 어려운데 다 모이니까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에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갑니다. 만약에 에베소에 들리면은 또 거기에서 해놓은 일들과 뭐 세우는 뭐 두란노 서원이라든지 또 제자라든지 다 돌아봐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를 가지 않고 이제 그냥 밀레도에서 이제
장로들을 갖다가 여기 17절 이후에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18절부터 고별 인사를 합니다. 고별 설교죠. 왜? 내가 이제 올라가면은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메인 바디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지금 어떤 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에베소에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고별 인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뭘 합니까? 너희들이 목회자로서 또는 이제 감독으로서 이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잘 이끌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설교들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선교 내용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18절입니다.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겸손과 눈물로 또 그 다음에 참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목회 이러한 그 모범을 오늘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보고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모범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겸손하고 그 다음에 눈물로 기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참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에서 그러면서 주를 섬겼다. 두 번째로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다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목회자의 그런 자세는 어쨌든가 열심히 연구해서 그것을 갖다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하여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증언하였다라고 우리 이제 21절에 내가 헬라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뭐 바울 사도의 그러한 설교의 주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22절부터 25절에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6절에 이 바울 사도의 그러한 그분을 갖다가 오늘 있게 한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정말 그 3차 복음 전도 여행 또 그 이후에 하여튼 그의 삶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결국은 잡히게 되고 못배임을 당해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 그 에너지, 그를 갖다가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이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오늘 22절에서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중심되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26절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 이는 내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 마음에 항상 그 피에 대한 피값에 대한 그런 어떠한 그 부채감. 내가 이걸 갖다가 좀 하나님의 저 영혼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해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들에 대한 피해 값을 내게 물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도전이 항상 그의 마음에 그렇게 아주 그냥 무거운 짐같이 아니면 뜨겁게 그를 갖다가 몰아붙이는 힘으로 그렇게 그를 갖다가 작용해 주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우리에게 에스겔서가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안 되겠네요. 네. 어쨌든가 에스겔서 31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한 피해 값을 내가 추수
추수꾼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아이 죄송합니다. 네. 에스겔서 33장 1절에 네, 파수꾼, 네, 파수꾼, 네. 파수꾼의 그런 경고 소리가 그 경고 소리를 갖다가 듣고 경계해서 생명을 구한 자들은 어쨌든간 복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파수꾼의 그러한 경고를 갖다가 듣지 파수꾼이 그 경고를 갖다 전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피해 값을 너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에스겔서는 정말 그 파수꾼의 주요 사역을 3장에서도 나오고 33장에도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마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도전으로 다가와서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의 그러한 피의 복음을 갖다가 전 세계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도전들이 달라지겠죠. 근데 아마도 우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받으셔서 하여튼간 나갔다 와서 무슨 사람을 만나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꼭 하시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핏값은 안 물으실 거야. 핏값은 안 물으실 거야. 계속 그 말씀이 계속 우리 사모님에게 늘 이 말씀이 임해서 하여튼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안 전하고 예수님을 안 전하면 안 되게 하는 그러한 도전으로서 왜? 하나님 앞에 쓰는 거나 핏값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냥 그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 사모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전도자로서의 주시는 사명감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보아지는 건데요.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그러한 도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뜨거운 사명이 바로 뭡니까? 핏값을 묻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그냥 뜨거워서 왜? 하나님께서 핏값을 물으실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또 어제 우리 지방회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를 갑자기 칭찬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지 제 성격이나 저의 이 사람이 훌륭해서 또는 칭찬받을 만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칭찬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그래서 어떻게든가 우리가 선을 베풀고 오늘 이 목회자의 그러한 뭡니까? 그런 자질이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눈물로, 또 참음으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이 일들이 또 우리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명. 그러니까 다 사람들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이 뜨고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열심히 섬기면 그 섬김을 하고 나면 너무 기뻐.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위로와 기쁨을 갖다 부어주시는 이 기쁨. 이거는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런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 개인별로 참 주시는 그런 사명, 또 도전의 말씀 우리가 잘 붙들고 거기에서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 사도의 복음전도 3차 복음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아버지 권면과 도전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도전되어지고 또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은혜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물부터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채찍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동안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